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몇 가지 요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중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 착한데? 맞아요. 그냥 우리끼리 비교해보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항상 우리끼리를 비교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준 자체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쳐죽일 죄인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치료하는 책입니다. 왜 그런 거를 자꾸 죄악시하면서 우리를 죄인 만드느냐? 결국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치료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니어도 그것이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성경은 하나하나 그게 죄악이요 잘못된 것일 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몇 가지 죄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냥 라가라는 말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라가가 뭐냐면 심한 욕이 아닙니다. 뭐 XX 뭐 이렇게 뭐 심한 욕이 아니고요. 누가 들어도 막 정말 그렇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그런 심한 욕이 아니고 그냥 막 좀 약간 막 답답해갖고 마음에 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바보야, 이 철통아, 야 이 바보야.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좀 언짢아갖고 뭔가 약간 이렇게 상대를 그냥 가볍게 비하하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옥 가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욕도 아니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통 한마디에서 죽는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정말 그것 또한 해서는 안 될 말이구나 반성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타락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타락한 마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음, 해서는 안 될 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9절 보니까 29절에 이제 빨간 색깔 보이죠? 수군거리는 자, 요게 포함이 되어 있더래요. 수군거리는 자.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중상하는 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 중상하는 것, 이게 뭐지요? 이게 지난 시간에 살핀 비방입니다. 지금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죄를 다 살필 수 없고 이제 한 가지 그 중에서 이제 비방이라는 우리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로 보고 있다고요? 심각한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비방의 4가지 형태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한 가지 형태만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막 대놓고 막 그 사람을 헐뜯고 욕하는 그런 말만 비방인 줄 아는데 사실은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때들이 다 비방인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형태가 있죠? 첫 번째가 당사자가 있을 때 쉽게 말하지 못하면서 없으면 그냥 편하게 떠드는 것은 뭐다? 그것은 비방입니다. 그런 비방은 같이 어울려서 비방할 때 비방 같지 않습니다. 비방 같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댄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 얘기로 대화의 꽃을 피웠다니 정말 영광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비방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벌 뜯어야지 하고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누군가가 야 니 없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하고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은 비방이라는 죄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당사자니까 갖고 막 넣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간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떠든 그것도 비방이라는 죄고 듣고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될 텐데 그거를 야 니 없을 때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받아고 또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래서 하더라 막 그렇게 넣어주는 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이간이라는 죄입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비방도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은 이간도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비방과 이간이 만나면 아주 무서운 재앙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비방과 이간이 만나면 어떤 재앙이 찾아온다고요? 우리는 재앙 이러면은 뭐 물바다, 뭐 불바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재앙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뭡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것. 이것 또한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바다, 불바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의 원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바다, 불바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바다 되고 불바다가 되는 건 간혹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이런 재앙은 많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겪으며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로 만드는 자가 성령님이겠어요? 귀신이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별력이 없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가 뭐가 있죠? 또 어떤 형태가 비방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있잖아. 니만 하라. 목소리 톤 어떻게 해? 작게 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야, 그 다음에 특히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건 왜 비방일까요? 니만 알아. 다른 사람, 특히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할 때 이야기는 100이는 100 무슨 얘기라고요?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입니다. 대놓고 헐뜯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미워가지고 헐뜯는 경우는 드물다니까요. 내가 인간을 정말 비방해야지 작정하고 비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나는 비방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랬어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의 약점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좀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듣는 사람은 특히 전후 맥락을 모르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까지 어떤 감정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야기 주인공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아,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 그 사람 안 되겠네. 그 사람 웃기네. 전후 맥락을 모르면 이런 감정이 확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어제까지 어떤 미움과 분노가 생겼다면 그 감정은 성령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귀신이 줬을까요? 귀신이 그 두 번째 유형의 비방을 타고 들어와 어제까지 어떤 미움과 분노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형태의 비방이 뭐라 그랬죠? 세 번째 형태의 비방. 서운한 일을 당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거야.
자기 마음 상한 일을 막 이 사람 들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 들고 얘기하고 어쨌거나 막 자기 서운한 마음이 가시기 전까지 막 누구를 만나는 족족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서운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큰 상관은 없어요. 왜?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은 중립을 지킬 테니까요. 그냥 그 전후 사정을 아니까 이 사람 말에 쏠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막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하소연하는구나.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또 얘기했잖아요. 전후 맥락 아는 사람만은 잘 얘기 안 한다고.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위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위로를 원하냐면 내가 쳐죽일 죄를 지었어도 어떤 위로를 원합니까? 그냥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들은 무슨 말할 때 남자들은 약간 객관적으로 듣는 편이 있잖아요. 야 그거는 너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네가 내가 네 마누라 누가 네 마누라고 해서 그 말이죠. 설령 마누라가 막 쳐죽일 죄를 지었으면 남편은 마누라 패패패 이러면서 아니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사람은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한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후 맥락을 몰라야 어떤 효과를 거둡니까? 완전히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위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죠. 그거는 좋아요. 자기 위로 받겠다고 결과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쳐죽일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형태들이 다 뭐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비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의 마지막 유형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미워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비방인 거예요. 그냥 막 걸뜯는 거예요. 욕을 해대고 말이지. 다시는 그이가 본다는 둥 안 본다는 둥.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형태만 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방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정말 감정이 갈 때까지 간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하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비방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이런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비방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나는 비방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뭘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번째 유형의 비방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화가 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다 첫 번째일걸요. 비방이 악한 죄악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청소년이 어린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은 그냥 요즘 애들은 저런 게 문화야. 요즘 애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욕을 해요. 요즘 애들이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욕을 하다니까. 다들 그래 쓰던데요. 욕인 줄 모르고 합니다. 문화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새 아이들 문화는 다 저래.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야야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그렇게 다 이럽니까? 왜 그러죠? 걔네들은 나쁜 의도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대화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대화가 중간중간에 욕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마디 하고 욕하고 한마디 하고 욕하고 욕하지 말 애들이 말을 못하더라. 저 아이들 가르치는데 야 욕을 빼고 한번 얘기해봐. 욕을 빼고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걔네들은 걔를 막 욕하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 그냥 막 대화 중에 그냥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은 어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야 그런 말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 쓰면 안 돼. 그래 가르치잖아요. 욕이 악한 것이기에 욕을 하는 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듯 비방 또한 악한 것이기에 비방하는 자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네. 그 아이들이 욕이 제줄도 모르고 그냥 말을 섞어서 아무렇지 않게 하듯이 어른들이 그 비방인 줄 모르고 막 하고 있다고요. 자기 대화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 유형의 비방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의 비방 아니면 세 번째 유형의 비방을 그냥 쏟아내고 있다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그냥 대화가 그런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비방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할까? 이 가능하냐 말이지. 정말 아예 그런 첫 번째 유행이든 두 번째, 세 번째 유행이든 네 번째 유행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비방을 일절하지 않고 진짜 고운 말, 바른 말만 쓰면서 사는 게 가능할까? 전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성쾌한 자에 대해서 완전히 수군거리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할까? 저는 비방이 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방이 뭔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냥 가르치겠죠. 내가 아니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비방이구나. 이런 것도 비방이구나. 내가 이제 이미 비방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또 내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에 적혀 있겠어요? 그런 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 글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관찰하면서 이런 게 죄악이구나 비방이구나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유형도 비방이고 이런 유형도 비방이고 이런 유형도 비방이고 이런 유형도 비방이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 나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나는 전혀 그런 비방을 하지 않고 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비방합니다.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네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네 가지 형태 중 한 형태의 비방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게 돼 있어요.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게 가능하냐? 100%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은 100%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웃자라는 기고 비방하지 말라는 기가 비방하라는 기가 그렇습니다. 비방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들 완벽하게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냥 입을 닫으면 모를까. 하지만 그건 더더욱 힘들겠죠. 입을 닫고 사는 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인 줄 깨달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첫 번째 유형이든 두 번째 유형이든 세 번째 유형이든 아니면 네 번째 유형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뭐인 줄 깨닫는다고요? 아이고 내가 또 비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비방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하더라도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비방할 때 나도 모르게 하겠죠. 그냥 뭔가가 생각이 났으면 툭 뱉겠죠. 이제 어떤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냥 툭 얘기하겠죠.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뚫리게 입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내 말을 분별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대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비방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건데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겠지만 말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별력을 가지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도 이게 나중에는 귀신이 타고 들어와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낸다던데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인 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비방인데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르면은 계속 해야 되겠지. 계속 해야 되겠지. 근데 비방인 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이거는 비방인데 이것하고 귀신이 들어온다던데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고마야 되겠다. 고마야 되겠다. 그러니까 덜 하게 됩니다. 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이고 비방은 성경에서 금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
비방을 하다가 멈추는 게 가능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인 줄 모르면 막 쏟아낼 것도 비방인 줄 알기에 하다가 멈춘 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100%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인 줄 알면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1절만 하는 게 가능해요. 1절만 하는 게 가능하다. 1절만. 문제는 자꾸 같은 말을 하면 안 될 말을 2절하고 3절하고 또 4절하고 5절하고 막 계속 해대는 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상대가 하는 말이 비방인 줄 알면 이 말은 비방인데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동조하기보다 비방인 줄 모르면 그 말을 휘둘려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휘둘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분별하게 되면 이 말은 비방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줘요. 들어주지만은 이제 충분했다 느껴지면은 이제 충분했다는 느낌이 뭐냐면 말을 하다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같은 말을 좀 되풀이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충분히 한 겁니다.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찌합니까? 들어줬잖아. 1절 정도는 들어줘도 괜찮아요. 1절 정도는. 왜? 그 사람은 이제 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지도 힘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예 단속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몰라. 아주 영성이 뛰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진명기도 잘 되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1절은 들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을 2절, 3절 되풀이한다. 그럼 어찌합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 거기까지만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말 한 번, 두 번이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은 본인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듣는 사람 마음도 어지러워지니까 뭐 충분히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냥 말 1절만 하십시오. 말리는 게 가능하다. 말리는 게 정중하게 전혀 비방하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비방인 줄 알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니까요. 원리를 알고 있는 나도 하더라 이 말이 보니까요. 아이고 이거 비방인데.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기까지만 하자. 절제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절제만 잘해도 사람이 많이 경건해집니다. 절제만 잘해도. 자, 비방을 절제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방식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비방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말을 자꾸 해대면은 좀 이렇게 정중하게 절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말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1절, 2절 정도는 들어주고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좋은 얘기가 아니니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다른 얘기 좀 하지요 하면서 지혜롭게 화제를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방을 피하는 두 번째 방식.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말이라는 게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명을 하려면은 뭔가를 설명하는데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를 설명할 때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람의 약점을 이제 원치 않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칭찬을 곁들이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약점,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사거리, 칭찬거리를 함께 말하면 됩니다. 내가 서운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아침, 저녁, 점심 막 세 끼, 몇 끼니 막 고기를 생선을 구워 올리게 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상대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요? 실컷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 돈은 잘 벌어와.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메고 싶은 가방, 그것도 다 명품으로 다 사게, 다 사줘.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남편 참 그 웃긴 남편이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도 또 이제 칭찬을 듣게 되면은 그래도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구나. 적어도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정말 서운해서 막 얘기하는 그 사람도 누가 봐도 참 악한 사람인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실은 살펴보면은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잖아요. 군뱅이 그거는 느려 터지고 군뱅이 그거는 막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구분도 안 가고 그거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더라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그 군뱅이는 부르는 재주는 있더라. 그래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같이 죄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못마땅해서 정말 뭔가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막 얘기하다가도 그래도 그 사람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중립을 지켜나갈 때 나도 죄 안 짓고 듣는 사람도 죄 안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안 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방인 줄 깨달았어. 아 이건 아니야.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 이대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이런 비방을 타고 귀신이 들어와 우리를 해코지한다는데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제가 잘 되지 않고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린다.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자꾸만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이제 아 자꾸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상대방이 자꾸 서운하게 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상한 마음을 풀고 싶어서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릴 때 자꾸 입은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안 하자 내가 병날 것 같아. 그때는 세 번째 방법을 취해요. 세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비방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절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허물과 약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뭘 곁들인다? 마지막에 가서 칭찬을 탁 곁들여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곁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왜 이 남자를 데리고 사는지 그 이유를 살짝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비방인 줄도 내가 알겠고 이게 자꾸 이제 하면 안 되는 줄도 알겠지만은 자꾸 이제 입이 거질거질거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세 번째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거는 세 번째 방식을 소개합니다. 분별해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비방이야. 딱 생각해 보니까 막 이제 할 때는 몰랐는데 이거 비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절제가 안 돼요. 이상하게 절제가 안 돼. 그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걸 질문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질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은 분명 제가 하는 이 말은 분명 비방입니다. 그래서 안 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절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말은 그게 따라하세요. 분명 비방입니다. 그래서 안 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절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하더라고.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습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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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방금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은 거의 쓰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말은 분명 비방입니다. 그래서 안 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대답이 안 온다. 그럼 이 말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한 번 했는데도 뭐 대답이 안 온다. 그럼 또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질문하면 보여주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번만 해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문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기침은 하면 안 되죠. 기침을 하면 안 됩니다. 기침을 왜 하면 안 됩니까? 기침하면 기관지 다 상해요. 기침하면 할수록. 근데 안 해야지 하는데도 기침이 계속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선생님, 나는 기침은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기침이 나와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사는 원인을 알려주고, 그래요? 한번 피 좀 뽑아봅시다. 검사 한번 해봅시다. 원인을 알려주시고, 원인이 이러네요. 이렇게 치료합시다. 약을 지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드세요. 기침의 원인을 제거가 나면은, 기침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은 기침을 멈춥니다.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그런 말이 자꾸 나올 때는 지금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 이렇게 간증했던 사례인데, 이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그때는 많이 어렸었습니다. 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뛰어요. 애들은 뛰어요. 애들은 걸을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요만치 가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뛰어요. 에너지가 넘쳐 희한해요. 우리는 정말 먼 길도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른들은 그런 애들은 짧은 그 거리 안에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넓으면 얼마나 더 넓겠어.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얘네들은 걷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뛰어요. 하여튼 발을 보면 뜁니다.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한 아이가 더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또 아이들의 특징은 한 명 있을 때는 얌전해요. 2명 있으면 조금 애들이 이제 발광합니다. 3명, 4명 되면은 미칩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한 10명 모였으면은 지붕이 무너집니다. 애들은 희한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희한해요. 둘이만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동제가 됐는데 이제 한 명이 더 생기고 또 이제 아이들이 3명 돼버리니까 동제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목장 모임할 때마다 이제 2층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잠을 자야 된다.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 제발 좀 종이 좀 해달라. 잠을 못 자겠다. 근데 또 하루는 계속 아이들이 이제 근데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는 이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계속 쳐다만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좀 심하다 싶으면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도 이제 아주 이제 미쳐 발광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절제를 시켰죠. 절제 시켰. 그때 우리 그때만 가만히 있어. 또 우리 교사고서는 또 이제 미쳐 발광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입장에서는 계속 막 애들이 막 미쳐 발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견디다 못하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데 이제 열받았어요. 열받으니까 막말을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회에서 하면서 말이지 하여튼 막 좀 말을 좀 심하게 하더라고. 내가 그때 열받은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또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래. 얼마나 조용히 시키려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화가 나더라고. 참 그 아줌마 웃긴다. 이제 왠지 그 아줌마는 막 아기를 하나 낳았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띠댕이지만은 그때는 이제 가태하는 아기가 안 했었어. 취도 애가 있을 텐데 막 취도 애가 있으면서 말이지. 애라는 게 다 그렇지. 철이 예비 떨어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 여자 얼굴만 딱 떠올라가지고 아주 막 이제 막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말에 내가 상처를 입은 게 쉽게 말해서. 사람 상처 입으면은 자기 잘못보다는 이제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더 이제 미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는 지금 그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말을 꼭 그따위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지는 안 키웁니까? 아들이 다 그렇지. 그래 이익이 떨어집니까? 뭐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긴데 말이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천하마다 모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미움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기도 안 해도 미움이 갈 것 같으면 성인 문제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또 역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 생각이 나니까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심을 했죠. 이거는 이미 자리를 잡았구나. 미움이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리를 잡은 거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 아주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갖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살 잊어지더라고. 살 잊어지니까 이제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래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 금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제 막 용서해 주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갑자기 그 기도 제목 읽기 전까지는 평안했는데 그 기도 제목 읽는 순간 팍 다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마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됐구나. 그건 기도할 수 있죠. 기분 나쁜 대로 아래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죄악된 마음이니까 또 이제 그 마음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기도 제목 막 기도합니다. 이제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아직 해결이 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어 나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또 이게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왜? 할 때마다 막 일어나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버립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데 뭐가 팍 일어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가라앉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상처가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안 아파. 안 아픈데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눌러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눌렀는데 아파. 그럼 이거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다. 손만 안 대면 안 아파. 그러면 손 안 댄다 되는 게 아니고 눌렀을 아프면 이거 안 나은 겁니다. 그럼 어째 됩니까? 아직 계속 약을 발라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바르면 됩니까? 약을 이제 눌러도 안 아프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는데 뭐 딱 일어나면은 아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안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어째 된다고요?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토해내요. 그 짓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 지금 마음이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상해 있는데 그 아줌마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것이다. 뭔 일을 경험하는데 1층에서 올라올 거다. 1층에서 왜 올라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이제 아기가 있어. 한 번씩 우는 소리 나더라고요. 아직 그 아주머니가 철이 없어서 모르는데 조만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깨닫는 날 니한테 사과하러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내 생각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도 애 키우는 나중에 내가 똑같은 나 겪겠나 이런 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감정은 내 감정 솔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되는지 그걸 위선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러지?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찝찝합니다. 근데 주께서 주시는 생각일 때는 마음도 이렇게 싹 가셔요. 이거는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걸 잘 못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 주신 응답인 증거가 뭐냐면은 딱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아주머니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런 느낌 들죠. 감정이 사라진 증거가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증거가 뭐냐면은 다른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응답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사람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아이 때문에 이제 밑에서 또 시달리게 되면은 지도 마음고생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죠. 내 미움이 가셨다는 뜻입니다. 미움이 안 가시면 절대로 불쌍한 생각이 안 듭니다.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쳐 죽일 죄인도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미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움이 사라지면은 불쌍하게 느껴져요. 니도 내처럼 그런 꼴을 당한다면은 그럼 주님 어찌합니까? 그런 일 당할 때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뭐가 나간다고요? 중보기가 나갑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응답하시면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년, 2년 지났지만은 지금 시간에서도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작년에. 부세라가 놀이터에서 뛰노는데 그 2층 아줌마가 부세라를 찾아온 게 아니고 놀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부세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도 한 번씩 3층에서 쿵쿵쿵쿵거려도 내가 너네 집에 못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세라가 뽀로로 와갖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2층 아줌마가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걔는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나는 응답을 들었잖아. 뭘 들었다고요? 그 아주머니가 깨닫고 니한테 사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경험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켜보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막 힘드니까 막 적당히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막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들.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힘은 뭐라고요? 기도다. 내가 정말 성인분자라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뭐로 버틴다고요? 기도로 버틴다. 제가 성품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나쁜 사람이 납니다. 저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목사라는 그 신분 때문도 있고 또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밥줄이잖아요. 식당 아주머니들이 정말 성품이 좋아서 친절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 사람 한 그릇이라도 더 팔라고 친절할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김건희 형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에어컨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성질 죽이는 것이지. 성질대로 했다가는 막 에어컨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다 그럴 때니까요. 모르겠거든. 연희자매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 트럭 모시는 분들 비 다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욕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욕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르신들 비 맞춰주는 거예요. 툭 따위 소리를 해대는데도.
그런 겁니다. 성품이 좋아가지고 정말 성품이 성인군자여가지고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부모 사이 많이 이러니까요. 하나님은 내 성깔머리를 압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아니니까. 정두가 자매가 나한테 이랬어요. 이은희 자매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이영수 자매님이 이랬어요. 난 다 꼬질러 버립니다. 다 꼬질러 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사람 붙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십시오. 같은 말도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을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같은 말도 사람 붙들고 늘어졌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언제 발생했냐면은 사람 붙들고 늘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사람은 서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할 때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내 말은 비방이어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도 온전치 않고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둘이를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일수록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한테 할 때는 사람한테 했으면은 그게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구멍이 될 법한 것도 하나님한테 하게 되면 구멍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막아버리시니까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우리 감정도 우리가 해결 못 한다니까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을 못 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를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처리를 못하니까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한테 아뢰 때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니 어제까지 내가 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그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오히려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참는 것도 아닌데 나는 못 참는데. 그러니까 또 이래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늘어졌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구나. 그런 간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그 2층 아줌마 때문에 상한 마음을 막 이은희 자매님 붙들고 이은희 자매님 내 그런 일을 당했다 용서하면 되겠지만 용서가 안 된다. 인간이 참 그런 맞자고 누구 편 들 거면 그럼 이은희 자매님 동희 목사 편 들겠죠 이제. 참 그게 웃긴 짓잖아요. 지만 애 키우나 지네 안 키우나. 와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그럼 이제 둘 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내대로 죄 짓는 거고 이제 이 사람대로 죄 짓는 거고 이제. 누가 들어온다고 이러면은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방하려고 비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제 붙들고 얘기할 거다.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해,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해, 저 사람 무엇이 됩니까?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교회들 붙들고 다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 교회들은 전부 본 적도 없는 그 2층 아줌마를 다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냥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비방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냥 그 아줌마는 착한 분이에요. 단지 이제 너무 이제 자기 힘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한번 해댄 거지 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뭐만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한 사건만 들었기 때문에 딱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쳐 죽일 년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더 귀신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런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을 더럽히고 여러분들 귀를 더럽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붙들고 늘어졌다? 하나님 붙들고 정말 미웠었어요 그때.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그 다음에 진정이 됐을 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쳐 죽이고 싶을 정도. 내리가 갖고 막 그냥 막 문을 때려 부수고 싶더라고. 문을 때려 부수고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런 과격한 생각이 일어나더라고 이제. 그렇지만 그런 마음도 다스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내 범죄인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또 마음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참으면 화병이 들 거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은. 그런데 이제 또 뭐 그냥 참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병 들지 않게 하시고, 또 결국 이제 주님의 어떤 때를 기다렸더니 사과를 듣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진짜 주님께서 일하셨네. 주님께서 일하신 그 증거를 나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지금 간증하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또 은혜스럽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은 그 죄악된 우리의 마음도 간증과 은혜거리가 되는데, 사람 붙들고 늘어지니까 별거 아닌 문제들도 정말 큰 사건이 되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붙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붙드느냐면 내가 그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좀 변화시켜 주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섬겨줄 때 붙드는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붙드는 것이지, 내 감정 풀기 위해서 사람 붙들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사람 붙들고 내 기분 전환하려고 사람 붙들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내 편 되어 주셔서 정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도 잠 힘들지만 깨어갖고 와갖고 기도하시고, 그게 잘 안되면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자기 시간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제가 서두에 예배를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도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뭐로 버팁니까? 때로는 만나갖고 막 술 한잔도 하고 막 맥주 한잔도 하고 말이지, 막 자기들 방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잖아요. 후유증은 있을 값에. 그러면 우리는 뭐 힘들다고 우리도 뭐 가갖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힘들다고 뭐 모여갖고 저 편의점 앞에서 맥주라도 깔 겁니까? 잘 겁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받겠지요.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게 하소서.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못돼 처먹은 자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목사랍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가랑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병 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